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이 말씀, 누가복음 말씀이죠. 그러면서 함께 읽어나갈 구약의 읽기와 또 여러 곳의 읽기들이 있는데, 구약은 이사야 5장이고 또 신약의 서신서 중에서는 히브리서 11장이 계속되고 있습니다. 우리가 오늘 이 말씀들을 통하여서 말씀의 제목, 시대를 분간하는 믿음이 무엇일까, 우리가 함께 나누는 귀한 시간 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믿음이라고 하면 어떤 것이 믿음일까, 이렇게 생각을 가끔 해볼 때가 있죠. 아마 아무 생각을 안 하다가도 괜히 앞에서 이렇게 여러분 믿음이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하면 믿음이 뭐더라, 이렇게 생각을 해보시기도 합니다. 자, 무엇에 대한 믿음, 또 무엇을 믿는 믿음, 믿음이란 여러분 무엇일까요? 착하게 살면 좋은 일이 생긴다, 이런 믿음을 혹시 갖고 계십니까? 반대로 나쁜 짓을 하면 분명히 그 사람은 화를 당할 것이다 라는 믿음이 여러분에게 있으신가요? 또는 열심히 우리가 교회에 나와서 예배도 드리고 봉사도 하고 이렇게 잘 살아가면 나의 모든 것이 만사 형통할 것이다, 복을 받을 것이다 라는 그런 믿음이 있으십니까? 또 뭐가 있을까요? 내가 더 믿음의 크기가 커지면 그에 따라서 하나님의 축복과 하나님의 어떤 돌보심과 보호하심도 함께 커질 것이다 라는 그런 믿음일까요? 아닐까요? 다 아멘하고 있었는데 믿음이냐고 물어보는 건 뭐죠? 라고 물어보시면 속으셨습니다. 자, 믿음일까요? 아닐까요? 누군가는 믿음이라고 하실 것이고, 누군가는 그게 믿음이 아닌가요? 왜 물어보시죠? 라고 생각하실 수도 있습니다. 대체적으로 우리는 그런 것들을 믿음이다라고 여기면서 살아오죠. 그런데 성경에서 우리가 만나게 되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믿음은 그것과는 조금 다릅니다. 아니, 조금이라는 말은 빼고 그것과는 다릅니다. 조금 더 절대적인, 더 근본적인 믿음이 있는데, 그것이 바로 무엇이냐면 하나님은 선하시다, 하나님이 다 옳으시다, 하나님이 하시는 일에는 실수하심이 없으시다 라는 것에 대한 믿음이 더 우선시 되어야 합니다. 그러니까 물론 우리가 믿음 얘기하면 믿음으로 인해서 구원을 받았다라는 나의 구원에 대한 그런 믿음도 있겠지만, 하나님을 향한 믿음이란 무엇일까요? 라고 물어볼 때의 답변이 되어야 하는 것이 바로 제가 지금 드린 말씀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새벽마다 부르는 찬양이 있습니다. 좋으신 하나님, 또 좋으신 하나님, 참 좋으신 나의 하나님. 자, 이 좋다라는 말이요, 영어 찬송에서 왔습니다. God is so good. so good이에요. 그냥 굿도 아니고 so good. 뭡니까? 너무 좋으시다. God is so good. 그죠?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너무 좋으시다. 그런데요, 이 good이라는 말이요, 어디까지 올라가냐? 하나님이 보시기에 좋았더라 에서도 나올 것이고요. 그것보다 더 우리가 기억해야 되는 것은 무엇이냐면 하나님은 선하시다라는 것을 good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우리 한글로 혹은 한문으로 오면 달라지죠. 그러니까 선한 것과 좋은 것을 우리는 다르게 말을 쓰잖아요. 선한 것은 뭡니까? 착할 선자 때문에 우리는 선하다는 것이 착하다. 근데 좋은 건 뭡니까? 말 그대로 좋은 거,
어떤 품질이 좋다 할 때도 좋은 걸 쓰고요. 내가 좋아하는 것을 말할 때도 좋은 것을 씁니다. 그러니까 이 언어적인 것에서 우리가 약간의 혼선이 올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좋으신 하나님 하면 하나님이 좋으시다는 뜻, 내가 하나님을 좋아한다는 뜻, 이 중간쯤 어딘가로 우리는 부를 수 있는데, 그 찬양은 더 정확히는 하나님은 선하시다라고 불러야 합니다. 선하신 하나님. 근데 우리가 이제 좋으신 하나님이 익숙해졌기 때문에 좋으신 하나님으로 부르는 거죠. 그럼 하나님은 선하시다라는 그 선하심은 어디에서 오는 거냐? 우리가 생각하는 선, 도덕적 기준의 선, 이런 것과는 또 다릅니다. 하나님의 선은 그것보다 훨씬 더 상위의 개념입니다. 그런데 오늘 하나님이 선하시다라는 것이 오늘 말씀의 주제는 아니므로 간단하게 말씀만 드리자면 하나님이 옳으시다라는 것을 여러분은 하나님의 선으로 기억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사사기에서 사람이 자기의 소견에 옳은 대로 행하였다라는 것이 다 죄악으로 갔던 것처럼 하나님이 옳으시다라는 것대로 살아갔다라면 사사기서는 비극으로 끝나지 않았을 것이라는 그런 맥락에서 하나님이 하시는 것은 무엇이든지 옳으시다. 그러니까 우리가 아까 다시 돌아와서 믿음을 이야기할 때 내가 생각하는 믿음, 하나님을 잘 믿으면 내 모든 것이 형통할 거야. 아프지도 않을 거고 사업도 잘 될 거고 세상에서도 인정받으면서 살아갈 거야 라는 믿음 위에 있어야 하는 믿음이 뭐냐면 하나님이 옳으시다라는 믿음입니다. 그럼 내가 교회도 열심히 다니고 봉사도 하고 헌신도 하고 했는데 왜 나는 아프지? 왜 나는 사업이 잘 안 되지? 왜 나는 이런 상황 가운데 처하지? 라는 것에 대한 낙심함이 사라지게 되는 근거가 됩니다. 왜요? 하나님이 옳으시다라는 믿음 때문입니다. 그 믿음을 우리는 가지고 살아가야 하는 자들인데, 오늘 우리가 읽은 말씀, 예수님이 어떤 분이신가를 우리가 조금 더 살펴보면서 그 믿음을 다시 한번 이야기하기를 바랍니다. 오늘 12장에서 처음에 우리가 읽은 말씀 49절, 내가 뭘 던지러 오셨다고 하시죠? 불을 던지러 땅에 오셨다. 아니, 이렇게 무서운 말씀을 예수님이 가끔 하십니다. 가끔 그러면 예수님이 이렇게 두 얼굴이 있으셔서 뭐 사랑한다 이렇게 막 이렇게 하시다 갑자기 쓱 돌아서 여기에는 무서운 예수님의 얼굴이 싹 나타나시면서 야, 내가 불을 던지러 온 줄 몰랐지. 동일한 본문이요, 마태복음에 나오는데 거기서는요 어떤 면에서 더 무섭습니다. 내가 칼을 주러 왔다. 아니요, 이렇게 무서운 말씀을 예수님께서 하실까? 검을 주러 오신 예수님, 즉 칼을 주러 오신 예수님, 이 세상에 불을 던지려고 오신 예수님, 그분과 우리가 아는 사랑의 예수님, 또 평화의 왕, 평강의 왕이라는 예수님과는 굉장히 동떨어진 느낌이 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우리가 먼저 기억해야 할 것은 무엇이냐면 나에게 평안을 주시러 오시는 예수님, 우리가 이것만 가지고 살아가다 보면은요 우리가 멈칫 할 때가 있습니다. 바로 아까 말씀드렸던 예수님을 믿으면 다 잘되고 다 괜찮을 거다라는 부분에 있어서 가끔씩 이렇게 미끄러지게 됩니다. 우리가 기억해야 할 부분이 뭐냐면 예수님은 우리에게 검을 주러 오셨고 예수님은 우리에게 불을 주러 오신 분이다라는 것입니다. 그럼 이것이 어떤 맥락에서 이것이 해석이 되어야 하고 적용이 되어야 할 것인가? 바로 그 검을 어디에 쓰느냐, 그렇죠? 그 불이 어디에 붙어야 되느냐라는 것을 우리가 이해해야 합니다. 여기 보니까 예수님께서 정확하게 말씀하시죠. 51절에 내가 세상에 화평을 주려고 온 줄로 아느냐? 오히려 분쟁하게 하려고 왔다.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아니, 그러니까 되게 이상하죠. 그런데
이게 뭐지? 했는데 52절과 53절에 더 구체적으로 말씀을 하시는데 한 가정에 5사람이 있다고 합니다. 여러분 5식구 있으신 분들 특별히 더 주의 깊게 봐주실 것 같은데 아버지와 아들, 아들이 아버지, 어머니와 딸, 딸이 어머니와 시어머니가 며느리, 아니 왜 장모님과 사위는 빼놓으셨는지 모르겠는데 이렇게 분쟁이 된다라고 합니다. 그럼 무슨 분쟁이 일어나는 것인가? 우리는 그것을 고민해 봐야 할 텐데요. 여기서 사실은 그냥 쉽게 생각하고 들어가자면 그런 겁니다. 우리가 세상을 살아가는데 믿음을 갖게 되는 때가 있습니다. 모태신앙의 경우도 있고요. 살다가 내가 처음으로 우리 집안에서 나 혼자 믿음을 갖게 될 때가 있습니다. 그러면 무엇인가가 변하게 되는데 바로 나의 삶이 달라지게 됩니다. 그러면 그 달라지는 삶에 내 주변 사람들이 이제 반응을 하기 시작합니다. 어떤 반응이 일어날까요? 그것은 내가 이전에 어떤 삶을 살아왔는가에 따라서 조금 사람마다 다를 것입니다. 그리고 그 주변 사람들의 성품과 이런 심성과 여러 가지에 따라서도 또 달라질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예수님을요, 우리가 제대로 만나게 되고 정말 제대로 믿게 되면요, 진짜 삶이 달라지게 되는데 거기에서 당연스럽게 수반되어야 하는 것이 있습니다. 바로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하신 말씀 중에 그 답이 있는데 세상이 너희를 미워할지라도 놀라지도 말고 두려워하지 말고 걱정하지 말아라. 왜? 세상이 나를 미워하기 때문이다. 그 말씀이 오늘 이 말씀과 맥락적으로 사실 괴를 같이 하는 것입니다. 네가 나를 믿음으로 인해서 말씀대로 살아가려고 무언가를 시작할 때인데 제일 먼저 부딪히게 될 사람이 누구겠느냐라고 생각해 본다면 누구일까요? 가장 가까이에 있는 사람과 가장 먼저 충돌을 할 수밖에 없습니다. 부부 사이에는 여기에 나오지 않았는데 부부 사이에도 분명히 일어날 수가 있죠. 나는 이제 예수로 살아갈 수밖에 없게 됐는데 나의 배우자는 아직 그 예수를 모른다면 그 사이에서 갈등은 생길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면 예수님께서 분쟁하라고 왜 말씀을 하실까? 분쟁을 하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왜일까요? 아니, 상식적으로 우리가 생각해 보면 내가 교회를 다니면 다니지 않는 우리 가족들을 전도하게 될 텐데 그 과정 가운데 보통 어떻게 하라고 배우죠? 더 잘 섬겨주고 더 사랑을 베풀고 더 본을 보이고 더 하여튼 예쁜 짓을 더 해야 된다. 속된 표현으로 구워 삶아라. 그래야 너를 보고 달라졌구나. 이 사람이 더 예전보다 온유해지고 나를 더 잘 섬겨주고 달라졌네. 그러면서 나도 교회에 가볼까? 이렇게 될 거다라고 우리가 얘기를 많이 하긴 합니다. 사실 그러기도 하지요. 그런데 그것만 있는 것은 아닙니다. 말하자면 그게 어떤 면에서는 맞습니다. 그런데 어떤 면에서는요, 더 눈치를 보면서 살게 되는 것이기도 합니다. 그렇죠. 그런데 이게 잘 분별하시고 분간하셔야 되는 것이 있는데 우리가 무조건 잘 섬기는 것만이 정답이 아닐 때가 있다라는 것이죠. 그런 측면에서 볼 때는 내가 예수를 믿음으로 인해서 내 삶이 변화되는 것이 누군가에게는 화를 불러일으키게 만드는 것이 반드시 생긴다 이 말입니다. 예를 들어 사업을 하는데요. 그냥 갑자기 떠오르는 예입니다.
사업을 하는데요. 이제 그전에는 적당히 타협을 하면서 눈먼 돈들에 대해서 그렇게 정직하게 살지 않았다고 해보자고요. 그런데 내가 예수를 믿고 난 뒤에 그것이 내 양심에 거리끼는, 즉 내 안에 계신 성령께서 그건 옳지 않다라는 울림이 내 안에서 막 들려오는 겁니다. 아, 이거 내가 취하면 안 되겠구나. 이것을 내려놓게 됩니다. 이제 더 이상 그것을 내가 탐하지 않게 됩니다. 당연하게 여겼던 건데 당연한 것이 성경에서 근거로 보니까 당연한 것이 아님을 깨닫고 그것을 내려놓는 것이 당연한 것으로 바뀌었죠. 그렇게 하니까 가장 먼저 누가 반응을 할까요? 나의 가족들. 아니, 왜 이전처럼 수입이 이만큼이 돼야 되는데 왜 달라지죠? 그때 얘기를 하겠죠. 사실은 내가 성경을 읽다 보니까 이건 옳지 않다라는 내 안에 울림이 나오는데 내가 그걸 도저히 외면할 수가 없더라. 그래서 내가 이제 여기에는 더 이상 손을 대지 않기로 했다. 멋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가족들의 입장에서 이전과 다른 풍족한 삶이 조금씩 삶이 달라집니다. 그전에 평범하게 당연하게 누렸던 것들을 누리지 못하게 되는 것들이 반복되면, 아니, 교회 다니면 잘 되는 줄 알았더니 우리 아빠가 혹은 우리 엄마가 혹은 내 아내와 남편이 예수님을 믿는다고 한 뒤부터 가세가 기우네. 사는 게 어려워지네. 사는 게 퍽퍽해지네. 예전에는 운전하다가 열받으면 창문 내리고 그냥 숫자를 막 읊었는데, 아니, 다 양보해 주니면, 아니, 언제 도착하고 언제 갈 거냐. 그래서 어디 늦었네. 아니, 바보가 됐냐? 예수를 믿더니 너는? 이런 이제 일들이 시작됩니다. 그럼 거기서 우리가 어떻게 생각해야 될 것인가? 이건 아주 지극히 우리 삶의 한 부분의 예를 들었을 뿐인데, 예수님께서는 사실 그 정도에 우리가 머물러 있는 것이 아니라 더 높은 것을 사실 우리에게 원하십니다. 우리가 읽은 54, 55, 56절에 무엇이 나오냐면, 보니까 사람들이 어느 정도 천기를 읽을 줄 압니다. 딱 보니까, 별을 보니까 이제 장마가 시작되겠구나. 바람을 싹 느껴보니까 오늘 비가 오겠네. 아침에 몸이 무거워도 비가 오겠네 느껴지시는 분들 계시죠? 여러분들이 인간 일기예보 시스템들을 다 가지고 있는데, 그거 말고도 하늘을 보고 뭔가 이런 것만 봐도, 구름만 봐도 비가 오는 걸 알 수 있게 되었다라는 것이죠. 사람에게 그 지혜를 하나님께서 주셨는데, 너희들이 그 천지의 기상을 다 분간하는구나. 참 기특하고 대단하다. 그런데 왜 이 시대를 너희들은 분간하지 못하냐? 이것을 지금 예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이 시대를 분간하지 못하는 것이 과연 그럼 어떤 말씀이실까? 이 시대가 어떻기에? 먼저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시대는 늘 항상 한 가지 단어로 표현되는데요. 시대는 늘 악합니다. 우리가 어느 시대를 살아가던 간에 시대는 늘 악하다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됩니다. 그 악한 시대를 살아가는 너희들이 왜 시대가 악한 것을 분간하지 못하냐? 왜 분간하지 못하는지가 아까 제가 잠깐 드린 그 예에서 찾아볼 수가 있습니다. 그 시대의 흐름과 그 시대를 살아가는 사람들의 지혜에 나도 편승해서 살아가면 이 시대가 악한지 전혀 깨닫지를 못한다라는 것입니다. 나도 저들과 같은 방법으로, 어쩌면 그들과 더 지혜로운 방법으로 나는 여러 가지 그동안 내가 취해야 할 것들을 취하고 누릴 것들을 누리면서 살아왔는데, 주님의 가르침을 따르다 보니 그것이 악하다는 것을 하나씩 깨닫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이 시대를 보는 눈이 그전에 내가 보던 것과 다른 눈이 생기게 되면서 이 시대가 참으로 악하다는 것을 깨닫게 되는 것입니다. 거기에 눈을 돌리다 보니 무엇이 보이는지 아십니까? 이제는 그전에는 내가 잘 살고 내가 무언가를 누리며 살아가는 것에 집중했었던 눈이 하나씩 깨지다 보니까 내가 이런 것들을 취하고 있는 순간 어딘가에서는 그런 것들을 취할 지혜가 부족해서 그런 것들을 하나하나 축적해 나가는 인맥이 나를 받쳐줄 가정적 기반이 부족해서 정말 힘들고 어렵게 살아가면서 아픈데 병원비가 없어서 먹을 것이 없어서 굶주리고 정말 아프게 살아가는 이들이 사회 속에 내 주변에 존재하고 있다라는 것을 비로소 그때 눈에 들어오게 되기 시작한다라는 것입니다. 시대가 악한 것을 분간하지 못하면요, 우리는 그런 사람들을 보면서 뭐라고 하는지 아십니까? 어리석어서. 그냥 쉽게 더 말하면은, 심하게 말하면, 아유, 부모만 잘못 만나서 고생하네. 아유, 안 됐네. 그게 답니다. 교회를 다녀도 그런 말 우리 입에서 굉장히 쉽게 나옵니다. 아유, 안 됐네. 혀 차면 뭐, 불쌍하게 생각해주면 뭐, 그게 답니까? 주님이 거기서, 아이고, 너는 그래도 측은지심이라도 느끼네. 칭찬할 것, 하실 것 같으십니까? 그게 아니죠. 우리는 그런 이들을 발견하면, 그런 이들을 보게 되면 함께 아파해야 합니다. 아유, 안 됐네 하고 마는 게 아니라 내 일처럼 아파해야 하는데, 그 아파하는 마음은 어디서부터 오느냐? 바로 우리 주님의 마음에서부터 오는 것이죠. 그 마음을 우리에게 주시는 것이 이제 우리가 시대를 다른 눈으로 보기 시작하게 되는 것입니다. 아니, 그 전에 내가 이렇게 지혜롭게 돈을 잘 벌던 것을 포기했는데, 거기까지는 그래, 이해했습니다. 여보, 그래요. 뭐 당신이 가치관을 새롭게 세워 간다는데, 그래요. 내가 거기까지는 내가 인정합니다. 오케이. 뭐 좀 멋있긴 하더라고요. 그런데 그 돈을 이제 남한테까지 퍼주겠다고? 누군가를 돕겠다고? 아하. 교회에서 어디 선교하겠다니 거기에 헌금을 한다고? 참 멋있다. 라고 반하겠냐는 것입니다. 아직 나는 그 시대를 분간하는 눈이 생겼는데, 그 시대를 분간하는 눈이 생기지 못한 내 주변의 사람들은 이제 사실은 그 사람들이 칼을 빼들 겁니다. 그 사람들이 칼을 빼드는 것 같습니다. 저는 우리에게 검을 주러 오셨다고 말씀하시지만 진짜 그 검은 말하자면 말씀의 검이고 성령의 불입니다. 이제 그렇게 살아가는 우리들을 향해 우리 가족들이 검을 빼들기 시작할 텐데, 우린 거기서 이제 어떻게 할 거냐 이겁니다. 그거 너희들이 당연히 겪게 될 일이다. 그 분쟁이 너희 안에서 시작이 될 것이다. 너네들은 이제 어떡할래? 라는 것을 우리에게 먼저 물어보고 계시는 것입니다. 이 제자들이 나중에 주님의 길을 따라갈 때 분명히 이런 경험들을 다 하게 됩니다. 심지어는 그 검에 죽는 이들이 생겨나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왜 그 길을 제자들은 갔을까요? 바로 믿음의 눈이 생겼기 때문입니다. 예수 믿으면 잘 될 거라는 그 막연한 믿음이 아니고, 그 미신 같은 믿음이 아니라 나를 위해 이 땅에 오신 그 주님께서 이 시대가 악함으로 너는 이 시대를 살아가면서 내가 선한 것을 너도 선한 것처럼, 내가 선한 것처럼 너도 선하게 살아가야 한다. 그것을 하나하나 제자들이 행하며 살아가기 시작하는데요.
하나님의 의라는 것, 또 하나님이 옳다라는 그 의, 그리고 그 의가 이 세상에 적용되는 것에 있어서의 공의, 그것을 제자들이 하나하나 행하기 시작한다라는 것입니다. 그랬더니 제자들은 칼을 맞게 되고 사람들로 인해서 미움을 당하게 되는 그 길을 걸어가게 되더라, 이 말입니다. 우리도 사실은 그 길을 가야 하는 자들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예수 믿으면 복 받습니다. 예수 믿으면 잘 될 겁니다. 예수 믿으면 자녀들이 성공합니다. 그런 건 여러분 미신입니다. 성경에선 그런 걸 가르친 적이 없습니다. 구약에서 물론 형통하리라. 오늘 학생부와 나눴던 말씀 중에 여호수아에게 주님 하나님께서 주시는 말씀이 있는데, 여호수아가 두려워하고 모세의 후계자로서 이제 두려움을 갖게 되니까 두려워하지 말아라 하면서 너의 길을 평탄케 하리라, 이런 말씀을 주십니다. 얼마나 좋습니까? 그런데 그 평탄이라는 건요, 네가 가기 전에 내가 싹 깎아놓을게, 길을 반듯하게 해놓을게, 이게 아니라 내가 너와 함께 하기 때문에 너는 굴곡진 길을 가도 평탄한 길을 가는 것처럼 나로 인해서 두려움 없이 그 길을 가게 될 거다라는 말씀입니다. 정말 편해진 길을 가게 해주겠다라는 게 아니라 내가 너와 함께 하리라, 그 말씀을 여호수아는 받은 것이죠. 히브리서 말씀 우리가 함께 이 시간 보겠습니다. 히브리서 11장 39절인데요. 함께 읽어볼까요? 히브리서 11장 39절입니다. 혹시 준비가 되셨나요? 안 되셨으면 제가 읽겠습니다. 준비가 되셨는지만 저에게 알려주세요. 네, 함께 읽겠습니다. 이 사람들은 다 믿음으로 말미암아 증거를 받았으나 약속된 것을 받지 못하였으니. 히브리서 11장 우리가 무슨 장이라고 얘기하죠? 믿음장. 이 믿음장이라고 하는 것이 오늘 우리가 읽은 누가복음과 함께 읽어나가야 할 본문으로 주어졌습니다. 그런데 믿음의 선조들이 쫙 열거가 되는데 마지막에 39절에 반전이 등장합니다. 이 사람들은 다 믿음으로 말미암아 뭘 받았습니까? 증거는 받았는데 뭔 못 받았대요? 약속은 받지 못했다. 약속된 것을. 믿음으로 살아온 자들을 쫙 얘기하면서 아브라함은 누구는 우리는 그것을 보면서 나도 믿음으로 살아야지, 그렇지 했는데, 반전이 뭐냐면 이 사람들은 못 받았답니다. 그럼 이제 두 가지 의문점이 들죠. 믿음으로 살았는데 못 받았다고요? 그럼 이 사람들의 삶은 잘못된 것입니까? 거짓된 것입니까? 라는 측면. 또 하나는 약속된 것을 받지 못했는데 믿음의 길을 계속 갔다고? 그게 가능했다고? 라는 두 가지의 의문점이 듭니다. 40절 읽어보실까요? 이는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여 더 좋은 것을 예비하셨은즉 우리가 아니면 그들로 온전함을 이루지 못하게 하려 하심이라. 12장 1절 2절도 읽을 거니까 준비 좀 부탁드립니다. 자,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여 더 좋은 것을 예비하셨다고 합니다. 그러면은 믿음의 그 선조들이 받은 것, 근데 그들은 증거는 받았지만 약속된 것은 못 받았다는데 우리는 그것을 받은 자들이다라고 지금 바울 사도가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무엇을 받은 것일까요? 무엇을 받았을까요?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받은 것입니다. 믿음의 선조들은 예수님이 오시기 이전의 사람들이죠. 지금 이 사람들은 예수 그리스도를 경험한 자들입니다. 그 약속, 예언의 성취, 그 예수 그리스도를 만난 자들이다, 이 말입니다. 놀라운 그 믿음의 선조들이 그럼에도 여기에 열거된 것은 뭡니까? 그 예수님을 만나지 못했음에도 그 예언만 가지고도 살아갔던 자들이다. 그 믿음의 선조들의 뒤를 따라서 이제 우리가 무엇을 해야 하느냐? 그들의 믿음이 헛되지 않았음을 완성시켜 주기 위해
즉 온전하게 이루기 위해 우리가 있다라는 것을 40절에서 말하는 겁니다. 뭘로요? 바로 예수로.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심으로 그들의 믿음의 증거가 완전하게 온전하게 되는 것인데요. 12장으로 넘어가게 되면 이러므로라고 하면서 계속 연결이 됩니다. 우리에게 구름같이 둘러싼 허다한 증인들이 있다.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보고 만나고 믿게 된 그 수많은 증인들이 있는데, 읽어보실까요? 모든 무거운 것과 얽매이기 쉬운 죄를 벗어버리고 인내로써 우리 앞에 당한 경주를 하며, 그 경주를 하는데 인내로 나아간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쉽지 않다라는 것인데요. 2절 한번 읽어보실까요? 믿음의 주여 또 온전하게 하시는 이인 예수를 바라보자. 아멘. 예수를 바라보는 것이 바로 우리에게 주어진 온전한 믿음이다라는 것을 우리가 여기서 알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믿음이다라는 것이 구약 성경에 나온 것만 가지고 우리가 생각하다 보면 자칫 잘못하면 인생에서 누리는 복으로 우리가 빠질 수가 있는데, 온전하게 그 믿음에 대해서 완성을 시켜주는 것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라는 것입니다. 우리에게 수많은, 우리에게 예언된 많은 복들, 그 복은 결국 예수 그리스도가 나의 구주가 되시는 그 복이 우리에게 주어지는 복입니다. 그 복을 우리가 누리게 살게 될 때 부와 성공이나 권력이나 세상에서의 인정이 아니라 정말 예수의 정신으로 살아가는 것, 오히려 그것들에게서 멀어질지라도 나는 과연 이 길을 갈 수 있는가? 아니, 갈 수 있다. 그리고 가야만 한다라고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는 것이 바로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를 믿는 자로서 그 믿음의 주를 바라보면서 살아가려고 한다라면 우리가 해야 하는 것은 무엇이냐면요, 세상에서 복을 취하기 위해 사는 것이 아니라 세상에서 하나님의 의를 실현하기 위해 사는 자들이 되어야 됩니다. 하나님의 정의, 하나님의 공의, 그것들이 바르게 이루어지는 삶이 세상에서 이루어질 수 있도록 우리가 살아가자, 이 말입니다. 그래서 세상 사람들과 다른 기준, 다른 가치를 가지고 살아가는 그런 우리가 되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그것이 우리 안에서 하나하나 이루어질 때 우리 주변이 달라지게 되는데요. 어떻게 달라지게 될까요? 제가 꿈꾸는 막연한, 제가 전도사 때부터 꿈꾸는 것이 하나 있는데, 지도를 딱 펼쳐놓고요, 저기 로비에 나가시면 지도가 있습니다. 현삼 성도님 부동산에서 우리 교회에 이렇게 협찬을 해주신 멋진 지도를 저기다가 걸어놨거든요. 그래서 심곡 본동이 확대된 지도입니다. 거기에 우리 교회가 있는데요, 하나님께서 지도를 쫙 펼쳐놓으시고 하나를 이렇게, 자, 이거를 이렇게 딱 놓으십니다. 교회 같죠? 이것을 지도 위에다가 하나님께서 이렇게 땅 놓으십니다. 조는 분들을 위해 제가 이렇게 올렸습니다. 자, 교회가 이렇게 딱 놓여졌는데, 자, 이 교회를 중심으로요, 저는 크게 원을 하나 그리면 좋겠습니다. 이 원은 우리의 여러 가지에 비례합니다. 우리의 믿음과 또 우리의 믿음의 행위와 우리의 재정과도 비례를 하게 될 것입니다. 뭐냐? 온누리 교회를 중심으로 반경 100m, 500m, 1km, 2km, 3km, 이 지점 안에는 최소한 억울함을 당한 이들이 없고, 최소한 복지에서 그 사각지대에 놓여서 삶의 고통을 겪는 자들이 없고, 그리고 가장 궁극적인 건 다 구원받는 이들이 있어야 되는 것인데, 그것을 우리가 전도만 할 것이 아니라 이 안에 있는 모든 이들이 하나님을 먼저 믿은 온누리교회의 성도들로 인해서 내가 눈에서 나는 눈물을 닦게 되는 경험을 하게 되고 참된 사랑을 경험하게 되는 일들을
이 교회를 통해서 경험하게 해주자라는 것입니다. 그것을 위해서 우리는 지혜가 필요하고 많은 일들이 필요하겠지만 정말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믿음이겠죠. 주님께서 이것을 이루어 가실 것이라는 그 믿음이 우리에게 필요하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그 믿음을 가지고 이 안에서 여러 가지 일들을 해나가다 보면 어려운 일들을 만나게 되겠죠. 하지만 우리가 그것을 끝까지 포기하지 않고 하나하나 해나가다 보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그 모습을 우리가 하나하나 발견해 나가게 될 것입니다. 우리가 이 시대를 분간하는 믿음, 이렇게 오늘 제목을 지었는데, 시대가 악한 그 시대 가운데 우리가 하나님의 의와 하나님의 사랑과 하나님의 평화와 하나님의 정의를 하나하나 실천해 나가는 바로 그 믿음을 우리가 소유하시는 우리 온누리 교회와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우리는 우리에게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를 가르쳐 주시고 우리를 또한 깨닫게 해주심에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가 참으로 받아들이기 쉽지 않은 말씀이지만 이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의 삶이 변화되고 무엇보다 우리가 이 시대를 분간하는 믿음을 갖게 되어서 우리가 잘 먹고 잘 살고 이 땅에서 넉넉하게 살아가는 것이 우리가 나아가야 할 방향이 아님을 깨닫고 우리 주변을 돌아보고 우리의 이웃을 우리가 돌보며 살아가는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또한 우리가 복음을 전파하는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주여 도와주시옵소서. 감사드리오며 거룩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